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의 신상에 대한 기록, 즉 그가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또 그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앞부분 27절까지의 말씀과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있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의 2년의 생활 끝에 요압을 앞세워 다윗 왕과 상봉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긴 했지만 그와 만나주진 않은 채 2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그래서 압살롬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앞서 자신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 요압에게 다시 한번 자신과 다윗과의 화해를 주선하도록 강권하게 되고 마침내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그 뻔뻔함 혹은 염치 없음 그런 면모가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2년 동안 그를 만나주지 않은 것은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근신하며 살라는 명령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서 근신하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를 부르기도 전에 먼저 다윗에게 나가서 자신의 위상을 되찾고자 하였고 이 부왕과의 중재를 위해서 요압을 불러도 오질 않자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금의 뉘우침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반역의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만나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은 실제로 압살롬이 다윗과의 상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역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동시에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다윗 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앞서 저지른 일이 뭡니까? 형제를 살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단지 누이의 복수를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복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더럽혀지고 마비되어 버린 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바로 알고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죄가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우리의 양심을 점점 마비시키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죄가 나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살아있는 양심, 거룩하고 선한 양심, 그것을 꼭 붙들고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해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의 삶을 귀하다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넓으신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심에 오늘도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 속에서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기 원하오니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